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 엄청 길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신대. 징계가 뭔지 알아요? 혼내는 거 맞아. 혼내는 거. 잘못된 길을 갈 때 혼내키고 때리고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걸 징계라고 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내용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야. 여기 봐.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징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 그냥 가만 놔둬? 응? 가만 놔둬? 만약에 자녀가 가다가 막 구렁텅이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거 보고 가만 놔둬? 빠지던지 말던지? 어떻게 할까? 응? 얼른 붙잡아. 누구야? 글로 가면 안 돼. 빠져. 이리 와.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들은 훈계를 하고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거든. 그걸 보고 징계라 그래.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만약에 다른 집 자녀가 막 이렇게 조금 버릇없이 하고 잘못하고 해도 얘기는 해주지만 그거를 이렇게 부모처럼 이렇게 막 하지는 않거든. 남의 자녀는.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자녀, 그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를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야.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 사생자래. 부모가 없는 자래. 그래서 봐봐, 징계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 이거 잘못한 것을 할 때 바로잡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걸 보고 징계라고 하거든.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너무 길지 이게. 너무 길면 너무 길면 여기 빨간 부분만 암송해도 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면 너무 좋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내용이거든.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맞춰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암송이 어려운 친구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여기가 17절일 거야. 그러나 너희는. 봐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구하겠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그런 뜻이야. 돕는 자, 즉 성령을 말하는 거야.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대. 그러면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 그리스도의 영. 진리는 그리스도잖아. 그지?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세상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한대.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 그지? 징계가 딱 왔을 때 그걸 딱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셨다 그래서 징계는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죄가 또 무엇일까? 불신자에게 있어서 죄는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원죄 속에 묶여 있는 상태를 죄라 그래, 죄. 그러면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원죄가 해결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게 죄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랬거든.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 그랬어. 하나님 자녀면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라 그랬어. 이 징계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을 하신대. 그렇게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과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징계는 어떤 방법으로 와? 이번 주에 보니까 확실하게 징계받은 친구가 있던데. 예성이. 이렇게 문제나 사건이나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거야, 징계는. 이 징계가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까 암송 말씀에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를 딱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해. 이번 주에 보니까 예성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징계를 딱 받았단 말이야. 근데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좋았어. 왜 좋았냐면 엄마하고 보니까 그 제자 훈련방에다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다 그려갖고 고백해갖고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 그 수술하고 아프고 그런 과정 중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자세. 이게 바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야. 근데 만약에 징계를 당했는데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프다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은 사단한테 속는 거잖아. 그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죄 용서받은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면서 모든 것에서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고백되게 되는 거야. 예성이도 아마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다 그리면서 이런 그리스도 삼직분이 자기 걸로 이렇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졌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징계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자녀라는 걸 딱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이걸 딱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경히 여기지 말래. 가볍게 여기지 말래.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염려, 다툼 이런 게 있잖아.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징계라고 이걸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데도 그걸 모르면 안 돼. 선생님 가게에 있잖아. 막 이렇게 7살, 6살 이런 애들이 되게 버릇없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인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 가게 오는 손님도 아닌데 있잖아. 막 쑥 들어와갖고 막 사탕 집어가고 막 물 먹고 가고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얘들아, 여기는 니네 집이 아니야. 나한테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허락받고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몰라 그거를.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인상을 쓰고 엄하게 이렇게 징계를 해도 그게 징계인지를 몰라. 걔네들은 또 그런 행동을 또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어제는 한번 따끔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고 조금 듣더라고.
이렇게 미련하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징계를 하실 때 빨리 그거를 눈치를 채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돼. 선생님 이번 주에 이렇게 징계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선생님에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징계를 주셨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누리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사건, 사소한 이런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이번 주에 어떤 아줌마를 또 만났어. 선생님보다 2살 많은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줌마야. 근데 올 때마다 원장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 힘든 거를 막 얘기를 해. 얼마 전에 딸이 외국을 갔대. 외국을 갔는데 그 딸이 그 캐리어 가방 2개를 끌고 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야. 예수님을, 그게 힘든 것도 아닌데 딸 몸무게는 70kg가 나간대. 근데도 딸 생각을 하니까 집에 가면 딸 없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너무 슬프고 무너지고 막 이런데, 근데 그 아줌마가 강아지를 키우거든. 근데 강아지가 이제 어떤 때 너무 귀찮대. 그래서 강아지를 왜 키우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있잖아, 너무 우울하고 우울증 비슷하게 이렇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거를 좀 달래보려고 강아지를 사다가 이제 이렇게 키웠대. 근데 키우면은 귀여울 때도 있대. 귀엽고 막 이렇게 즐거운 것처럼 이렇게 막 즐겁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그게 귀찮을 때도 있고 걔 때문에 막 힘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지금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려요. 이래. 그러면은 예수님이 혹시 마음속에 계시는 확신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는 믿겠는데 내 안에 계신 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말해줬냐? 그 아줌마가 이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니까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강아지로 해결받으려고 하고, 강아지로 해결이 돼? 안 되잖아. 그 딸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막 낙심되고 슬프고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쭉 얘기를 해줘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 여러분도 요거 선생님 한번 따라서 해보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귀 자녀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사단을 결박시키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나를 따라하세요. 요렇게 했어. 선생님이 요렇게 해서 그 아줌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영접했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잘 듣는 거야.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근데 이 구원의 길을 쭉 하다가 중간에 손님이 왔네. 그리스도 삼직분까지 탁 설명을 했는데 손님이 왔어. 그래서 이제 2탄은 이따가 하자고. 그러고 손님 머리 한 명 깎아서 보내고 어떻게 다시 계속 할까 아니면 말까 그랬더니 10분 동안 더 하래. 그래갖고 쭉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게 징계가 와도 징계가 뭔지 모르고 징계에 빠져서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기 바래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바르게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말씀으로 뿌리내려지고 기도로 체질되어져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단지 그 고백이 아니야.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죄인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빨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회개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게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거든. 그리고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거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리고 전도의 열매까지. 선생님 이번 주에 그 징계 당한 거를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한 3가지가 있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또 이번 주 잡았던 기도 제목이 이런 전도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잡았었는데 정말로 성취되었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징계를 바르게 받으면 이렇게 의의 평강의 열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결론 마지막에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징계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되게 힘들고 피곤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피곤한 손과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예배자로 일으켜 세우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징계로 인해서 막 이렇게 쩔뚝쩔뚝거리고 힘든 이 다리로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 그래서 예성이가 이걸 잘했잖아. 엄마하고 이거 딱 회복했지 예성아. 예배, 말씀, 기도 딱 회복하고 구원의 길 이거 딱 그려서 올리고 이렇게 했잖아. 그지? 올리는 건 엄마가 올렸는데 쓰는 거는 예성이가 썼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가 탁 왔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해. 예배 회복.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회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럴 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 사건이 딱 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이러면서 빨리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계가 왔을 때 이걸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며 기도자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